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조심하고 방역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여느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통계를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또 질병관리청의 뛰어난 업무 능력도 있겠지만 백신 접종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방역과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는 좋은 지도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구성원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공동체는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통하여서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둘째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남은 일이라 함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로 장로를 세우는 일은 디도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른 말씀의 교훈과 그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기대하며 그에게 신앙인격이 훌륭한 장로를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격이 훌륭한 장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생활이 충실하지 못하고 탐심을 위해 거짓말하고 고집을 피우고 분내고 방탕한 사람은 결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인격을 가진 거룩한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질 때 그는 헛된 말을 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치리를 통해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조차 다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른 지도자를 세웠다면 이제 디도는 바울이 미처 다하지 못했던 남은 일,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 그 합한 것,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앞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것과는 다른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바른 성도를 세우는 바른 교훈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첫째로 바른 성도는 자기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만물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부터 바울은 나이와 성별과 신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성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로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늙은 남자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런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앞서 바울이 제시한 장로의 조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나이가 많은 성도의 삶 또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장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보통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 또 종들에 대한 교훈들을 살펴보면 자기의 나이에 맞는 일, 신분에 맞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도의 삶은 자기 자리에 맞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여유 있어 보이는 노년의 삶이 부럽게 하고, 또 노인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이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삶을, 여자는 남자의 삶을 때론 부러워하죠.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앞에서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좀 치리해봤으면 좋겠다,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성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이, 성별, 신분에 맞는 각자의 자리에 맞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걸맞게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 또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도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나이와 성별과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지만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며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바른 성도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도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순히 말로만 교훈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신앙과 인생의 선배로서 자신의 삶을 본받아서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어른이 어린 젊은이들의 본이 되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해왔던 관습이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격과 그 원리를 삶을 통하여 전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삶은 나이가 많은 성도에게만 또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젊은 남자들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마다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회에서도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 하나만 예배 잘 드리고 경건생활 잘 하는 것은 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와 경건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듣고 보고 말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과 밖에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고 교회가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그 모든 공격의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바른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고 충실하게 살며
또 교회 안팎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10절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교훈하면서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범사에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정직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어딜 가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정받는 삶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이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 선행과 거룩한 삶은 자기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한 것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우리는 주고받는 모든 것이 다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간 나머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성김과 선행은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선행을 같은 저울추에 올려서 등가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든 섬김과 선행은 그저 감사의 표현이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과 선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복과 형통한 삶으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모든 것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대로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비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져 사라지고 더럽혀져 없인 여겨지지 않게끔 바른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라고 말한 이렇게 바른 성도를 세우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나이, 성별, 신분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바른 성도는 자기 자리에 맞는 삶을 역할에 맞게 또 교회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관계를 맺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지도자와 함께 바른 성도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공동체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바른 성도로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라고 한 이 바른 교훈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 신부상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며 주님의 빛을 세상 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름.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체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나이, 성별, 상황, 환경에 맞는 바른 성도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바른 성도로서 어디서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우리가 아는 모든 섬김과 선한 일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